목사 내외 이제 건강해요? 예, 다 한 번씩 왔다 가는 거니까 한 번 지나가는 거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인 줄로 압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제단을 쌓으면서 고기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제단에 올렸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시비가 붙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형제가 보고 만약 제단에 올라가는 고기를 먹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난 먹을 것이고 또 그 형제 중에 그 고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닌 것 외에는 다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하든 두 사람이 원하든 서로 상의해서 교회 덕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아예 제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정의된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스로 정의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눈가사탕 왜 먹어 있었는데 그럼 자기 눈가사탕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가사탕을 먹으면 저혈당이 좋다고 그래. 그러면 또 그거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단이 아닌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살아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밑에가 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 밑에가 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던 성악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연명 씨예요. 제가 한양대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특별 찬양도 해주시고 그런 선배신데 이분이 부른 가곡이 있습니다. 명태라고 하는 가곡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쫙쫙 찢어 내 목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참그 가사 한 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말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달리 느낄 수 있고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 한 존재의 결의에 찬 의지를 노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 좀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간 명태라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은 밤늦게 시를 쓰는 시인의 속에서 혹은 그 시인의 술안주가 되어서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본장 전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에게도 꺼리낄 수 없는 자유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지만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여 종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뚜렷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 음식 때문에 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는 적극적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이 바울을 모델로 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바울이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이미 높은 위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권위와 명예를 뒤로 하고 오로지 복음 선포의 길을 자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바울이 받아야 할 목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제사장들을 비롯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헌물 중에서 그 몫을 받아서 생활하게 한 것이 그 당시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스스로 뭘 했어요? 천막 짓기를 해서 자신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는 만인의 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 어떤 처지와 위치, 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서슴없이 매 순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투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과 권리도 모두 뒤로 하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정말 로마 광장에서 자기의 목을 참수당하는 그런 형편까지 가더라도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거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참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밑에 있겠다고 하는 바울, 어쩌면 나약하게 보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참 삶은 풍요한 자유, 그 자유로부터 오는 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세상에 나약하게 끝이 없지만은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이단과 그리고 진실과 앞에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강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9가지를 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더라도 이단만큼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밀가루 반죽에 떨어진 누룩과 같다.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들어와서 그 누룩 전체를 망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한 것은 만인의 밑에 가서라도 모든 사람을 받들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도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43년 동안 한국에 나와서 있으면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저는 한 가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모든 수고가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take advantage, 하나 활용하는 데 지나질 않더라고요.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바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제자들을 많이 잔소리해서 무섭게 가르쳤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 다 잘 믿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그때 무섭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이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우리 부부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그 마음에 심어 놓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혹은 나약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끊임없는 열정으로 인해 작은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사소한 문제로 골몰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유인으로 용감히 살아가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주변에 창고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 성찬을 어떤 형식으로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자유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 누린다면 언제 어떻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복음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혜자이며 전파자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속상할 때도 있고 정말 보기 싫은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는 대로, 복음이 없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들의 복음 밑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그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늘의 상이 많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축복을
나누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인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일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인간으로 하여금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한 일,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대한 일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직접적 방법이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진리의 논증이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바탕을 다루는 생명에 관한 일이었기에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일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치열한 삶을 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절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는 일찍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의 터전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에 바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권리와 자유를 둘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참다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 위에도 율법 아래도 쓸 수 있는 참다운 종, 그러므로 참다운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회개를 올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송가 몇 장이죠? 214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00 몇 장이요? 21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